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시작과 그 끝 가운데 눈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울음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데 생존을 위한 울음입니다. 눈물이 있는 자리에선 울음이 있고 울음이 있는 자리에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존을 위한 울음을 시작합니다. 그때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집니다. 결국 인생은 울음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또 언제 눈물과 울음을 터뜨리느냐? 억울해서 웁니다. 억울하면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어서 웁니다. 울 땐 반드시 눈물이 같이 나온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별, 사별의 슬픔으로 또 웁니다. 질병, 사고로 몸이 아프면 또 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이제는 서러워서 웁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또 웁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웁니다. 미안해도 웁니다. 후회와 회한에 사무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또 웁니다. 너무 감사하면 또 기뻐서 웁니다. 그때 느끼는 거, 큰 감동, 감격이 있으면 그때도 웁니다. 이 모든 눈물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결국 사람은 눈물에 갇혀 사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눈물, 다른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눈물이 있습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눈물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희노애락 속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주님은 이런 눈물도 닦아주시고 씻겨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눈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한편엔 하늘로 올라가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눈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눈물은 주님이 받으신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주님께서 눈물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눈물의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하늘로 돌아가는 눈물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눈물, 주님이 받으시는 눈물이고 영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우리를 동감해 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처음과 마지막이 일치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망이 없어지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울만한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처음과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일치하십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 있게 읽으셔도 됩니다. 윌리엄 베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눈물 속에서는 갈 길을 못 본다. 왜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 길을 보기 위해선 이 눈물을 누군가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인생은 눈물 속에 갇혀 산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갈 길이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잔치라는 거죠. 근데 이 잔치를 벌이는 곳이 어디냐? 이 산입니다. 이 산은 24장에서부터 계속 시작된 말씀인데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회를 어디서 베푸시냐면 시온산에서 베푸신다는 겁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은 연회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냐? 만민. 이스라엘 사람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그 연회를 상징하는 두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름진 것, 두 번째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입니다. 자, 이것을 뒤에 다시 잘 설명하는데 읽어볼까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지금은 기름진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콜레스테롤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최고의 고기죠. 최고의 단백질이죠. 그걸 이 연회에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아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줄 거라고. 언제? 연회 시절에.
자, 이 산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연회를 베푸실 것인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 잔치라고 했습니다. 이건 만민을 위한 잔치인데, 이때 이 연회를 상징하는 두 가지 상징물이 있습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리고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이거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야, 내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너한테 줄 거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줄 거야. 이 말은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거야. 너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거야. 너희의 약했던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해줄 거야. 너희가 이 산에 오기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고 보상해 줄 거야. 그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기본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 내가 최고의 것으로 너에게 보답해 주고 보상해 줄게.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읽으세요. 또 어디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디라고 그랬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면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는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보상을 해주시고 한쪽에서는 무언가를 제거하시는데, 가리개와 덮개가 상징하는 게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가리개와 덮개는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지를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무지냐?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죠. 왜? 덮어놓으셨으니까. 근데 이것을 제거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가리개로 덮어놨다, 덮개로 덮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덮개와 가리개를 제거하실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보는 거고, 친밀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상징은 죽음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떡하냐? 덮어놓죠. 그래서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신다는 것은 사망을 제거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신다는 것은 너희를 영적 무지에서 건져내시겠다. 너와 내가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겠다. 그리고 사망을 제거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연속적인 사건인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있습니까? 시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 시온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뭘 멸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사망을 멸하게 될 때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연회가 있을 것을 말하고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 때는 시온산에서 연회가 베풀어지는 거고,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먹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을 심야하게 보거나 아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역사가 있는 거고, 사망이 제거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는 위대한 퍼포먼스라고 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역사가 시온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잔치 아닐까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연회가 베풀어지는 거죠. 그때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읽어보세요. 아멘. 그때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얼굴이 좀 펑퍼짐해도 괜찮고 얼굴이 그냥 조망만 해도 괜찮아요. 모든 얼굴에서 뭘 닦아주신다고 그랬냐? 눈물을 씻겨주시겠다. 이때의 눈물은 굉장히 특별한 눈물입니다. 고생해서 흘렸던 눈물, 회한의 눈물, 아픔의 눈물, 동시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인 겁니다. 이 눈물을 식혀줄 때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와닿냐? 예, 잘했어. 너 참 잘 견뎠어. 너 잘 이겼어.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게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네 고생을 내가 알아.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아. 잘 이겼어. 근데 앞으로는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거다.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날 이 자리에 여러분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그러면 이때는 눈물만 닦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치도 제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당당한 거죠. 비로소. 자, 보십시오.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뭐냐? 지금 우리의 현재, 요거는 연회장에서 이런 일을 해주신다는 거니까,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냐? 이대로 하면 우리 엄청 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엄청나게 울고 있고, 지금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냐? 갈망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갈망이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에 대한 갈망,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에 대한 갈망, 그 갈망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말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당연히 있겠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눈물, 그것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때때로는 땅으로 떨어지는 눈물이겠지만 때때로는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수치가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당신의 모든 수치를 드러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는 벌거벗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치가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만 겪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만 겪게 되는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치가 언젠가는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산에서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봤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달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뭘 봤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출애굽의 역사. 근데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와 내가 분리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처음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질 땐 내 장막이 너희들의 장막과 함께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연애 때도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창조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갔다. 그래서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람과 사람의 이별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해주실 일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뭘 닦아주시느냐? 눈물을.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마지막 때만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 자, 시편서 6편 6절부터 7절인데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 읽어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을 적시나이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상, 침대가 뜬대요. 그리고 나의 이불을 그걸로 다 적신다는 거죠. 인생은 눈물에 갇혀 사는 겁니다. 다윗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밤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읽어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근데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잘 보이지 않게 됐다는 거죠. 눈물에 갇히면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니 그것이 근심이 되네요. 무엇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시편서의 기자는 11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보세요. 크게 주께서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습니다. 언제? 지금. 바로 지금. 현재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흘리셨던 눈물,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쫓으실 때입니다. 언약을 깨고 쫓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우셨습니다. 그 눈물이 가죽 옷이겠지요. 사람은 그때부터 죽기 시작했고, 사람은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했고, 사람은 그때부터 곡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시온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위해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자. 내가 거기서 너희의 눈물을 다시 닦을게. 이 땅에선 그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거지만 시온에선 마지막 천국 잔치에선 새하늘과 새 땅에선 너희의 눈물을 내가 완전히 말려줄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씻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 내가 널 닦아주잖아. 씻겨주잖아. 그런데 마지막 날도 닦아줄 거야. 여기서는 잠깐 닦아주는 거지만, 여기서는 잠깐의 위로가 되겠지만, 그때는 완전한 위로가 될 것이라.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힘을 내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다윗의 고백처럼 근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내 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순간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 나의 모든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이 땅에서 닦아주셔도 이렇게 행복한데 마지막 시온에서 벌어지는 연회에서 천국 잔치에서 닦아줄 땐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때 그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그걸 지금 아주 작게라도 경험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지금도 씻겨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먹이실 것이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하셔서 우리의 무지도, 우리의 사망도,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것들을 가깝게 회복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그 덮개와 가리개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역사, 그것도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아마도 내 눈에서는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눈물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 덮개가 희미하게나마 제거되는 역사가 있고, 가리개가 희미하게나마 제거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주시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골수가 조금 더 진한, 기름기가 조금 더 있는 양식을 눈물을 닦아주실 때마다 조금씩 여러분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 이건 무지에서 벗어나니까 거룩하고 신령한 지식에 채워지는 것.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이 음식, 이건 생명의 말씀이죠. 이걸 먹게 되는 역사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실 때마다 더해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짐에서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고, 내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 영혼이 사망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는 이 땅에 작은 시온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깐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시온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관념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실 때, 씻겨주실 때 내 영혼이 사망해서, 내가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걸 경험하세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것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있다는 사실, 이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먼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누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시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내 눈물을 씻겨주고 계신다.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에게 찾아가서 너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간증도 하고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을 증언하세요. 그것을 간증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